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간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주위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암살하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성을 세우는 큰 일을 완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성을 세울 수 있게 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갚아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데 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늘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6장 6절 말씀을 보면 소문이 났는데 너가 왕이 되고자 하는 소문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런 편지를 또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여 이제 너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가문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대부분은 그 지역에 임명했던 총독의 재량권에 맡겨두었습니다. 그 총독이 하여간 그 나라를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총독이나 또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왕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지요. 페르시아가 당장에 큰 군사들을 보내서 그 반역자들을 다 일망타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원수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너희들이 바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9절 오늘 성경 말씀 우리 6장 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고자 하여서 그런 반역을 꾀한다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계속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느헤미야 6장에서 6장 13절에서도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6장 19절에 가서도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원수들이 느헤미야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기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용감한 마음, 사기가 있을 때는 실제로 전쟁에서 큰 능력을 발휘해서 이길 수 있지만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군사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만 생기고 이제 우리는 할 수 없고 이제 우리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만 쓰게 되면 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그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는 영적인 십자가에 군사된 우리들도 필요한 것은 바로 두려움만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구약시대에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틀렸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들이 눈으로 보일 때에 눈앞에 드러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누구라도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주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틀렸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망했다 이야기하고 너는 절대로 이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도망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내어쫓아야만 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은 계속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그가 하고 있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한 인물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미워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분낼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 보이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조금은 흠도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달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절제하는 거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자고 싶다고 다 자고 놀고 싶다고 다 노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절제하면서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합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두려운 마음을 줄 때에 느헤미야는 역시나 그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한 번은 느헤미야를 하고 또 너무 느헤미야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또 고린도전서에 가서 또 고린도전서를 같이 하는데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할 때에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듣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13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이 13장 안에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느헤미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9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고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몇 명만 우연히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를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위인들은 아무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며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습관들이 있는데, 저는 교회에 오면 교회에 딱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딱 켜고는 컴퓨터가 켜지는 시간, 부팅 시간에 딱 나가서 델리 가게에서 커피를 한잔 사오는 게 습관이에요. 항상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소파에 앉아서 의뢰이 리모컨을 딱 켜서 텔레비를 켜는 게 아마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그 소파에서부터 각도가 기울어지죠.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졸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텔레비전 보는 게 하루에 1시간을 본다 그러더라도 한 1년이면 365시간을 보게 되고, 1년에 365시간 같으면 우리 미국의 풀타임이라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따지자면 약 9주 일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만 텔레비전을 봐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시간을 아끼시면서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습관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나신 후 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날 제 아들을 불러 모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을 마치고 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그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쉬웠어요. 왜? 뻔히 아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녁 식사하시고는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니까 너희는 당장에 산을 찾아갔고,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는 당장에 산을 찾아왔고, 역시나 다를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을 내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복하게 될 때에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습관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는 나와서 주님 앞에 밀어달리며 간절한 기도를 하지만, 항상 기도하시는 것은 길 가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금주에 옥기도가 뭡니까?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옥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 그 제목으로 길 가시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내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다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나아가 항상 기도할 때는 별 시시콜콜한 것도 다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별별 것을 한번 다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프네요. 하나님 점심 시간이 됐는데 내가 뭘 먹을까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우 배가 너무 부른데 이거 또 배탈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길 가시면서 운전하다가 뭐 하나님 일이 생겨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내가 화가 나니 어떠죠? 또 화내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화냈습니다. 기도하고 한번 항상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받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도망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좋은 것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나. 기도하고 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돈으로 매수를 해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너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잘못하면 사람들이 너를 암살하고 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너 이렇게 밖에 있지 말고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죠.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아가 성벽을 세우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셈을 얻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되었다. 좋구나 라고 끝이 아니라 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함으로써 성령님이 오시며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터치하는 일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참 좋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성령을 채우러 말미암아 나아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많은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되었다가 아니라 지혜를 아는 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일어나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해야 되고,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하며 부엌에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참으며 견디며 수고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제일 많이 칭찬받는 분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뭐하고 왔느냐 그럴 때에, 내가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건 너의 일을 했지만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뭘 하고 갔니? 물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보며 힘을 내는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나아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여족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시며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나아가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